행함 있는 믿음을 하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행함 있는 믿음은 뭔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하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부를 가지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정말 가장 인생 밑바닥까지 여자가, 목사가 겪지 못할 일까지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간단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나? 간단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이고 나를 들어 쓰실 것이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믿기만 하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가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큰 축복이 옵니다. 짧은 것은 그만큼 축복도 작아요. 그러나 연단이 길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은 그만큼 축복이 큰 거예요. 어차피 받을 거 조금 고생하면, 조금만 더 길게 연단을 받으면 큰 축복을 받고 크게 쓰임 받을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비록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고 장래가 보이지 않고, 정말 이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돈의 팔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도대체 이 감옥에서 내가 나올 수가 없는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 죄수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거기에 감옥 속에 와 있는 자들에게 계속 꿈을 해석해주고, 쉽게 말하면 기도해주고, 소망을 주고, 애언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요셉을 하나님이 국무총리 자리에 둘 수 있었고, 또 억울하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나랑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고 또한 그 죄값으로 연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게 하려고, 또한 내 마음의 그릇을, 여러분의 그릇을 넓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또한 베드로가 감옥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어쩌다 감옥 갔죠? 남의 거 훔치다, 남 살인 사건 해서, 남의 거 뭐 죽여서, 잘못해서 죄지어서 감옥 갔나요? 아니잖아요. 아멘. 복음 전하다가, 아버지의 시키는 대로 하다가, 상식적으로 저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는 주의 제자들을 상을 줘도 시원치 않고 축복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막상 닥치는 현상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 전하다 감옥 갔어요. 말씀 전하다 저주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서, 믿음으로 찬송해서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나와 위대한 역사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의 주역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나, 왜 내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나, 왜 부도가 나고, 왜 부모 형제한테 핍박받고, 왜 자녀가 죽고, 왜 남편이 나를 떠나고,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 닥치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나.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해가 안 돼, 근심하고 좌절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아멘. 아무리 너네가 감옥 속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물 속에 있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나는 전능자라,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라. 아멘. 하나님이 문을 열면 그 감옥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 아멘. 사람을 만나 감옥에서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의 주역인 국무총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감옥 같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두운 캄캄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인생이 끝나나,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택한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하늘에 쓰임받는 사람들, 아버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려고 계획하신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물이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나는 전능자라.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높이면 낮게 할 자가 없고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옥 속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내 젊은 청춘을 다 버리고 열심히 타향살이 하면서 또한 내가 주인의 것을 내가 속이지 않고 충성되게 열심히 아버지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보상이 오지 않고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치 죄인처럼,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아니 가면 갈수록 산인 게 왜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감옥에까지 오게 됩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변호사가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갈 수 있는 아무 빽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정말 신세 타령하는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고 뜻이 계시겠지. 우물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타향살이에서 종살이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신세 타령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뜻이 계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역사의 주역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환경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지금 캄캄한 어려운 환경에 빠졌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당했습니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실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는 일이, 풀어지는 일이, 축복으로 바꿔주는 일이 간증거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간증이 많은 사람들은 연단이 많은 사람. 왜? 감옥에서 건져줘야지, 종살에서 함께 해야지, 또한 타향살에 함께 해야지, 감옥 속에서 건져주셨죠. 이렇게 연단, 이거는 큰 거를 말한 거지만 삶 속에 굵고 작은 산 넘으면 산, 또 산 넘으면 산, 그때도 건져주셨고 그때도 도와주셨고 그때도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증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연단에, 이런 환경에, 저런 환경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릇을, 아버지의 도구를, 아버지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인생 밑바닥까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억울하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죄인 취급을 받을 때 얼마나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 속에 복음을 전하다 간 주의 종들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더욱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높여버리십시오. 저는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딱 붙어버려요. 제 특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장점이에요. 조금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짝 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다면 더 하나님을 높여버립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위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간증거리를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나의 아버지 지금까지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번 문제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것은 이 환경 속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꼭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미치도록 아버지께 더 찬양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아버지가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뜻이 계시겠지. 뜻이 계시겠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될 게 있구나. 마귀한테 뭔가를 뺏어내야 될 게 있구나. 아버지, 나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도구로 사용하시사 이번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또 마귀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마귀에게 뭔가를 빼서 아버지의 나라에 확장시키게 하시고 또 마귀의 비밀을 깨달아 마귀의 모든 계계를 알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화가 복이 되고 슬픈 일들이 기쁜 일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좋고,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좋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겨요. 기뻐하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이 한 시간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한 주를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며,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또 행하여 이 주에 또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왜 연단을 받는가? 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축복을 주실 수가 없나? 왜 꼭 중심을 아시면 됐지? 왜 우리의 행함을 꼭 보시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이 소생해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또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그냥 주일 예배만 온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 믿어지지 않을 때, 정말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믿고 따를 때, 행할 때에 믿음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어머 역사해 주시는구나, 믿음이 또 생기고, 어머 역사해 주시는구나, 또 믿음이 또 생기고.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면서 날로 나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려면 여러분의 영이 자라야 돼요. 영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다시 소생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어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영이 죽은 사람인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지금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하다고 신뢰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앉아있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앉아있다고 싹이 죽은 씨는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퇴비를 놓고 아무리 영양제를 줘도 죽은 씨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죽었나 살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정말 감동이 없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정신이 산만해. 신경이 다른 데가 있어. 몸은 앉아있지만 아이고 집에 뭐 놓고 왔는데, 아이고 이따 예배 끝나고 가서 뭐 해야지, 누구 만나야지, 뭐 해야지, 이런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오직 이 한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것을 깨달아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것을 받아볼까, 오직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영이 살아야만이 일단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들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영이 죽었는가? 욕심 때문이에요. 예수를 욕심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욕심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를 얻어보려고, 뭔가를 가져보려고, 뭔가를 잃어보려고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경꾼이라 그래요. 예배를 구경하는 분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구경하는 자는 영이 죽은 자라, 아무리 5년, 10년, 30년 교회에 다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되는 하나님, 화가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 팔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어렵게 된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 핍박 받은 만큼, 어렵게 됐던 만큼, 짓밟힌 만큼, 버린 만큼 채워주십니다.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뜻이 계시겠지, 뜻이 계시겠지, 뜻이 계시겠지. 그래서 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중심을, 푯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굳건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는 날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날마다 마음의 시험을 얻고 믿음이 자라고 이 씨가 건강하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반드시 풍성하게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 영이 먼저 살고 내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교회는 내가 복받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부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영생,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예수를 우리에게 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성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해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믿음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올 때 그냥 억지로 오지 마세요. 맨손 들고 오지 마세요. 매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있고 내 사업이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24시간, 거의 24시간 자는 시간은 빼놓고라도 그렇게 하루 종일 생각한다 못한다 할지라도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을 늘 하나님께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예쁘게 꾸미고 예쁘게 입고 집을 청소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맛있는 걸 요리를 해서 드리죠. 또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돈 벌어가지고 옷 사주고 반지 사주고 돈도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고 삶도 책임져 주셨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허락했으니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사랑이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강대상에 꽃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돈 남으면 드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형편 좀 풀리면 바칠게요. 그게 뭔 말이에요? 곧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생깁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면 삽니다. 돈 생기면 할게요 하는 사람 치고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다 입고 써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안 먹고 안 쓰고 드릴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가 주는 거지. 오직 중심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즐겁게 할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드리고 싶어서 환장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해요? 별거 다 주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다 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예요.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오늘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으면 심으세요. 연단 받을 때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한데 모아 온전히 심을 때 팍 심어야 추수할 때 많이 걷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할렐루야. 지금 내 환경이 뭐 그렇게 복받는 것 같지 않고 환경이 열릴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빽이 있습니까? 지금 뭐 요셉이 지금 뭐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긴 것도 아니요. 뭐 뒤에서 누가 야 당신 내가 여기서 건져주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요. 언제 나올지 모르고 억울한 누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약이 없는 보기에 정말 캄캄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런 거 전혀 없어서 내 아버지가 아버지 방법으로 아버지 때에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가 하시면 된다는 걸 믿었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악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아름다운 환경으로 상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순간이니 그 하나님 믿음으로 믿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할 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기뻐할 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작은 환경에 감사하면 크게 바꿔주시듯이 적은 것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실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또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까워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시고 적은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큰 것을 주시려고, 또한 영적으로 기뻐할 때 기뻐할 일을 만들어 주시려고,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영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늘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큰 것을 다룰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잠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걸 받아 누리라고 잠시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며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꿔주실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오늘도 행하여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귀하게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내가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랬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몰라서 그랬으니까. 아니, 하나님 나에게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 사람을, 사건을 만들어서 나를 이런 환경을 허락했으니까. 또 억울한 환경, 또한 가슴 아픈 일, 또 남에게 또 상처받은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 믿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고 마음속에만 갖지 않은 거. 여러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옮겨질 때에 사랑할 일로 바꿔주시고 용서할 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을 아주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은 말로만, 기도만,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행하여, 행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 욕심이 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은 것처럼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정력을 버리고 내가 잘 돼서 아버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먼저 섬기고 아버지께 먼저 잘 드릴 때 내 것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행하여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